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채널 제10주입니다. 제27문답, 제28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27문답,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그의 언제 어디나 임하는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친히 천지와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림으로 입수와 불,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만물 만사가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손길로 임하는 것입니다. 28문답,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로 항상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우리는 역경에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견고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그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제10주 하나님의 섭리, 또 섭리의 복음, 하나님의 손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과연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큰 주제하에 주의 아버지의 손길로 모든 걸 다스리신다, 또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라는 소주제로 삼아서 하나님의 손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제 오랜만에 거론을 하는데, 사사기 17장, 사사기 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늘 거론하는 말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말로는 소견이라고 하니까 뭐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지역을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세상이 주는 안목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하나님도 안 삼위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보이고, 어느 때는 우리의 문제 실체가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약간의 몸이 아프고 집안에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에 약간 흔들리는 것 정도인데, 그 내면에는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인데, 그 손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길이 매만져서 우리에게 이만큼 여러 가지, 우리의 보기에는 좀 힘들고 괴롭고 좀 어설픈 현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다는 것까지 볼 수만 있다면, 이건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는 대로, 어떻게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내게 주어진 문제가, 현실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안목이라는 게 우리 당대에 딱 매기가 쉽고, 또 설령 약간의 세대가 연결돼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뭐 2, 3대 후로는 다음 세대, 이 정도 연결돼, 다음 세대에 연결돼 있는 것이지 그렇게 멀리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도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필이면 딱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그해 고재수 목사님 은퇴를 하셨고, 그것도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바람에 은퇴를 하셨고,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강의를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살피는 것만큼 풍요롭게, 또 여러분과 내가 살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자료가 제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림프 목사님의 그런 교수님의 자료도 실은 리사운딩 가스플이라는 제목 하에서, 그들은 이상하게 이런 공식적인 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의록이 자꾸 전수가 돼요. 강의록이. 그래갖고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강의록이 전수가 된 것이지 공식적인 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책이 나온 것은 아까 같이 트림프 목사님도 설교학 정도 책, 또 약간의 그 후회된 이런 정도의 책만 나왔을 뿐이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책을 막 내는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때 스킬더 목사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강의한 것을 누가 다 받아 적었어요. 또 트림프 목사님 살던 시대도 그와 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지, 지방 가꿔야 되지, 먹고 사는 거 챙겨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뭐 편안하게 이렇게 상아탑에 앉아가지고 책을 내고 뭐 출판사가 옆에 갖춰져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현실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한 그런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자료가 어떻게 남는가, 주님이 그 선생 밑에 그 제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노트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 고재수 목사님 소천할 때도 막 그런 말씀 드렸지만, 최근에 유아세 때문에 여러분 그 사진 한 장이 떠 있잖아요. 그 베느니 목사님이 그 교회 질서에 대한 그 권위자이신데, 그분도 제가 거기를 방문하니까
3층에 있어요. 어설픈 책이 진짜 우리 보통 요새 제가 광문사에서 책을 제본하면 훨씬 고급스럽게 책을 제본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뭐 깍대기를 옛날 깍대기라는 게 있어요. 깍대기를 딱 접어가지고 간신 이렇게 딱딱 풀로 붙여가지고 그런 논문집을 하나 자기 논문집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데든스 목사라고 그분의 강의록이에요. 강의록이 선배한테서 후배한테서 이렇게 계속 전달되고 저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공식화 시켜서 막 대내적으로 얼마나 그 책을 본다고 또 그 책이 막 무슨 대내적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그렇게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것 속에서 잘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그런 자료들이 의외로 계획교회를 이루고 그게 아름다운 전통이 되고 유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룻기의 배경도 진짜 상황이 굉장히 악한 상황,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왕이 없고 소견의 어른들 향하고 전부 제각기 세상에 그냥 쩔쩔매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에 그것도 세상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원래 세상이 이렇게 그런 모습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언약의 징계를 내신 거거든요. 근데 언약의 징계를 의도적으로 내리셨는데 기근이라는 게 언약의 징계의 한 수단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징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문제로 알고 엘리멜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당으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징계인데 그렇게 언약의 징계로 순수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같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날 징계하셨다 생각을 하니까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이게 맞다라고 그냥 평생 철실하고 살아버리잖아요. 그게 온유한 자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는 게 온유한 자지. 아이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뭔가를 방법들을 막 강구하고 자기 경험을 살리고 세상적인 정보를 살려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은 카톨릭에도 지금 최고의 수장으로 베드로 성당이 있고 막 베드로 이어받는 교황이 있고 명분 삼아서 막 그 후에 막 엄청난 교황들이 엄청난 사례들이 그렇게 거대한 거짓 종교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런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장으로서 바울 사도 그것도 자기들과 함께 살지도 않고 함께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고 바울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기껏 바울의 역사가 있다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런 역사밖에 없는데 그런 바울한테 혼나고 베드로가 역사상에 아무런 오히려 베드로 전후서를 바라보면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징계를 순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고재수 목사님이 10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냥 그때 돌아가셔도 돼요. 또 뭐 알츠하이머 꼭 알츠하이머 안 걸리고 그냥 그때 긴 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금년에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 뜻이다. 왜 그러는 것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내려면 여기에 번역한 사람이 하나님 유학을 가야 돼. 근데 이 번역한 사람이 하나님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영국으로 유학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긴 갔는데 아까 같이 깜퍼로 간 게 아니고 아펠도로 갔어요. 당신이 또 그냥 그래갖고 또 기사 왔을 거예요. 그냥 별로 책 크게 생각. 왜냐하면 트림프 목사는 원래 깜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계 같은 화려한 세계를 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하필이면 설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이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때서야 당대 자기가 화려해서 경험을 겪었던 것 중에서 트림프 목사가 자기 직업과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번역해서 출간해서 그래서 제가 고재수 목사님 글만을 즐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재수 목사님 그 아름다운 정말로 계획교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글만을 접촉한 게 아니라 트림프 목사 그분까지도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랜 세월 기다리셔야 되고 준비를 시켜야 되고 제가 직접 화란을 가도 언어가 짧아서 뭘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영어도 짧은데 화란을 다 어떻게 금방 배워서 근데 대부분 유해 목사나 허승일 목사는 그 화란을 익히다가 본질 놓친 거거든요. 굉장히 잘해요. 유해 목사는 화란에서도 화란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허승일 목사도 화란을 굉장히 7년 동안 계시기 때문에 화란을 웬만큼 잘 하시죠. 그래서 실은 화란 측의 교회에서도 허승일 목사를 청빙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언어 배우느라 시간 다 보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를 개혁계 목사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은 너무 출판 일이 바쁘고 정치 일이 바빠서 성경을 제대로 못 봤다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천재 같은 사람도 너무나 바쁘고 세상 일이 바쁘고 막 주어진 일이 바쁘니까 성경을 자세히 못 봐서 엉뚱한 길로 갔다고 하는 게 개혁계 교인들인데 하물며 언어에 쩔쩔 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제대로 뭘 알아듣겠어요. 태령체가 구지수 목사의 글을 잘
그때부터 미리 감지를 하고 잘 배웠다 한다 한들 지금처럼 배우겠냐고. 지금처럼 알아듣겠냐고. 근데 1980년대 이미 구제승수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지금 들어도 생생한 얘기들을 충분히 다 해놨고 그분의 스승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더 풍부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많은 세월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20년은 안 짜이거든요. 짧은 세월에도 주님이 섬세하게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여건을 준비시키고 그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통제하셔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 진짜 사모하는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을 사람, 진짜 교육의 아름다운 정통성을 체발할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을 주께 딱 택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것이 요셉과 마리아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이런 거 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혹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배나 거리나 이슬람만 하는 사람을 살아가면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안에서는 진짜 잘못된 하나님의 언약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하다가 집안 전체가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셔서 룻 같은 여인을 헌신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방 여인이 험한 땅에 아마 지금도 만약 캐나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땐 그럴 거예요. 구제순 목사님이 그를 어떻게 한국 교회가 저렇게 잘 알고 저렇게 다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 거 삼을 수가 있는가. 자기들도 지금 그 자를 발굴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근데 이런 걸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게 나 홀로 고군분투하거나 내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막 미약하고 구석지에 처박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늘에 계신 주님은 누군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신다. 그 환경 탓할 일이 없고 인생 탓할 일이 없고 자기 못난 거 탓할 일이 절차 없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룻 같은 여인을 주께서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그 어두운 땅에 갔는데 그 불신의 땅에 갔고 우상숭배의 땅에 갔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땅에 가서 나오미 혼자 고민하다 끝날 인생이에요. 나오미 혼자 그냥 인생 다 망조들은 인생을 갖고 간신히 붙잡고 쩔쩔매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시 베들레헴 땅에 정말 풍년 다시 추수할 그 분위기를 줬다. 추수할 여건을 줬다는 것은 주께서 그들이 회개를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착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또 다시 징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언약의 징계를 풀을 정도가 되면 어디서 문제를 먼저 푸른 거예요? 먼저 나오미 가정에서 문제를 먼저 푸른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시 보리 추수 다 맞추신 것이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얻어 걸린 것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로또 걸리고 주식 걸리고 무슨 블랙체인 걸려갖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충분히 자기 손으로 다 매만져가지고 이쪽은 이쪽들을 준비하시고 이쪽은 이쪽들을 준비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키우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키워서 결국 한 자리에 딱 만나서 주님의 역사를 딱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고생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좀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좀 하루 사는 게 고달프다는 것을 고달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신세가 살면 주님께서 답이 있고 정말로 어떤 악도 합리가 선이 된다는 걸 끝까지 믿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게 주어진 현실이 좀 괴롭고 힘들고 세상 앞에 명함을 못 내민다고 그래서 그 쩔쩔맬 일이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약속을 바라고 살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에게 충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걸 얼마나 주님 앞에 할 일이 있고 얼마나 주님 앞에 생각할 일이 있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딴 데 가서 명함을 살리려고 하고 딴 데다 마음을 쓰고 인생의 역량을 쓰기로 한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는가. 주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오히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어진 여건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안 되면 그냥 성령만 입기도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내 집안 식구는 거느리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면 자기 새끼 데리고 노는 것이고 계속 사는 거야. 그냥 꾸준히 사는 날마다 힘있게 사는 거야. 날마다. 살면 주께서는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유연석절하게 또 주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게 있고 미리 갖춰 주신 게 있고 미리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길이 있어서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또 보리추수 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러면 막 직업이 딱딱 현대식 막 좋은 안정된 직업이 딱 놓여져 있는가. 루시 와서 한들은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게 아니에요. 빌어먹는 거지 노릇을 한 것이지. 자기가 몸뚱아리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서 빌어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동냥하는 거. 성실하게 동냥을 한 거에 가서 또 성실하게 이삭을 죽은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루시 얼마나 실력을 많이 갖추고 막 대단하게 인기가 있고 막 뭔가 예쁘게 꾸며서 막 미모가 뛰어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말 잘 듣고, 그것도 이제 시어머니 말 잘 듣다기보다는 자기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 신앙 고백상 그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고생하고 인생 밑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저렇게 밑바닥 쳤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루시 생각을 할 때. 저기까지 바닥 인생을 쳤으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 차라리 여기서 죽지. 창피한 인생인데 어떻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냐고. 안 돌아가죠. 근데 나오면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오의 마음 홀로 가진 마음 전부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성신으로 나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고향에 드디어 언약의 징계가 풀렸다.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전능자가 나를 주셨다. 언약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 완벽하게 언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분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무리 자식 새끼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씨도 안 보이고 뭐 그야말로 정자난자가 만나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나이까지 다 되어버렸지만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거잖아요. 자기 새끼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씨도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몸이 다 쇠약해가지고 이제 나이 늙어 빠졌는데, 하늘의 무뼈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행위 완전해서 날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유지해라. 삶하고 틀리고 인생하고 틀리다.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오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날 치셨구나. 집안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구나, 이게. 그 망하게 한 걸 나오미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무들의 흥행을 했고 사람이 계산이 많았고 우리가 알아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그랬고 내 자신이 그랬을지라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그럼 다시 나에게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게 계셨다면 내 하나님, 내 민족의 하나님, 내 교회의 하나님이 저 베들레헴 땅에 있을 텐데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곡식이 좀 직업이 생겼다 또는 뭐 먹고 살 길이 열렸다 거기 가면 뭐 농사가 질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다음과 그런 걸 보고 그 밑바닥에서 고백하는 거, 밑바닥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 밑바닥에 주 앞에 회개하는 거 그걸 루시 본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막 며느리 잘 챙겨주고 막 며느리 막 위해주고 막 참 끔찍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에 있는 늙은마가한 여인이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걸 바라보고 주 앞에 회개한 걸 바라보고 며느리가 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저 신 진짜 참신이다.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엄마가 가는 곳에서 일평생 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 같으면은 내 인생이 뭔데 이게 우상숭배다 망할 인생이고 세상에서 내놓은 인생도 아니고 있어만한 인생이 될 텐데 내 어머님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다 망한 어머님을 따라서 어머니를 보호자로 어머님을 옆에 도와주는 자로 그 어머님은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제 뭐 이삭도 못 죽을 것이고 생계가 불안할 텐데 나라도 가서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되겠다. 또 따라온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보다 이런 거 내 인생이 이보다 낫잖아요. 이만큼은 극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좀 애쓰면 이것도 챙길만 하고 주변 내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궁극적인 상황에서 막 쫙쫙 매고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할 만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게 주어진 여건을 내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아무리 세상 앞에서 내놓을 게 없고 막 세상 앞에서 막 자랑할 것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여건을 가지고 충실하게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주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현실을 갈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섭리의 손길이 자꾸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가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을 가볍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의 든든함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뭐 세상 앞에서 막 그렇게 대단한 막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뭐 대단히 알아주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내일 또 믿음으로 살고 오늘 또 은혜로 살고 내일 또 은혜로 살고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내일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또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고 내일 또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고, 이게 나오미의 인생이고 이게 루스의 인생이었다. 근데 주께서는 아까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있잖아요. 여인이 썩지 않냐는 그런 온유한 심정으로 안정된 심정으로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고, 하나님 값지게 보신다고, 뭐 대단히 가서 막 직장 가서 막 이름 내야 되고 막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안정되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썩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주 앞에 살아가면, 그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집안 식구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자꾸 살아가면 그 일상생활이고 날마다 하는 일이고 태도하는 일이고 힘만 드는 일이고 끝도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가정집들이 끝도 없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 청소 하나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청소가 나면 여기까지 키워봐요. 청소가 나면 또 밥 줘야 되고, 또 뭐 밥 주고 나면 또 뒷갈물 빨래해야 되고, 막 하루 종일 움직여도 쉼도 없는 게 가정 주부의 삶이고, 또 자식을 둔 부모의 삶이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순한 마음으로, 그걸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이 바로 이거다고 확인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가면 참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막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막 너도 직장 나가서 힘써 살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되니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세상에서 안정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통치세가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세상과 번들어하게 명함 내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오늘 또 소제목에 설교에서 그랬지만 천하만사를 완벽하게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이신다.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신다. 이건 너무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런 거 내가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자꾸 힘들어질 때마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쓸쓸함이 있을 때마다, 또 우울함과 그림들이 있을 때마다 차라리 하이르베 기름답 제 일문답을 자꾸 외라고 얘기했고, 지난번에는 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 조항을 또 8주가 됐든지 9주가 됐든지 열심히 있고, 근데 10주를 가만히 봐도 이게 참 자꾸 새길 문제인 것이지, 이게 그냥 어쩌다 1년 또 52주가 또 시리즈로 지나가니까 한번 보고 지나갈 문제인 것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여기도 표현이 이제 우리말 표현도 강조해서 표현한 것도 있지만 강조된 바가 있어요. 언제 어디나 임하는 전능한 능력이다. 언제 어디나라는 것은 모든 영어를 표현한다면 올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무엇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영역이 없고 전능한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나오미가 쫄딱 망했는데 그게 전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엘리멜렉이 큰 돈을 이루고 뭐 부를 이루고 모압 지방 가서 열심히 잘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집안에 뭘 팔아서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성공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나갔겠지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다. 그 망한 것이, 우리는 성공, 마지막 여기서 제목을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도 하나씩 없고 성공과 실패 하나씩. 그 하다못해 그 여기는 부와 가난도 있겠지만 이 실패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쉽게 실패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교회 안 나와도 세상에서 상시하게 살면 먹고 산다고. 주님 앞에 가서 안 빌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되고 세상에서 그냥 적당한 자기 그 분세 넘치지 않는 직장 가지고 일거리 찾아가지고 상시하게 비참하게 게을지 않게만 일하면 다 먹고 살아요. 막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안 그래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분세 넘치고 엉뚱한 한탕주의 꿈을 꾸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니까 망하는 것이지, 성실하게 살면 다 살아요. 먹고 살만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사가 세상의 상식에 의해서 일반 이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사건건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이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관리하시고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 하나 감정 하나 내게 주어진 여건 하나 굉장히 미미한 일 하나라도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십계명 공부하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써 있어요. 아무리 미미한 일이고 아무리 정말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비전을 포기합니다. 나 여기서 인생 끝내고 말지 내가 세상적으로 막 그 명분 찾기 위해서 막 그 몸부림 하나 그 하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진 않겠다. 차라리 모든 비전을 포기해버린다.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붙고 막 자꾸 살아남고 자꾸 건강하고 자꾸 잘 살고 잘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라리 비전을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몸부림쳐서 막 거기다가 헌신하고 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비전을 다 내려놓고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우리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즐김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책 전체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에 스킬더 모사가 됐든지 또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왜 구속사적 설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정말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짤져매는 상황인데 인본적으로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 인본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내에 쳐들어오니까 이 젊은 목사가 40살밖에 못 산 두 목사가 힘껏 저항을 한 거예요. 내 목숨이 남은 날까지 내가 사는 날까지 지금 살기까지 힘껏 그 틀렸다. 일반 설교가 틀렸고 그 거짓 복음이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분이 그것도 종합적인 전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전적으로 그 문제 하나에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많이 있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얼마큼 나이가 드신 다음에 정리하고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것이 전부였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속화, 인본주의 생각. 그것이 교회에 쳐들어오면 그건 뭐 속수무책이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총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그 총회를 피해서 다시 31조파가 나왔고 그 31조파 가지고도 도무지 현실 가늠이 안 되니까 미국으로 도망가고 캐나다 도망가고 호주 도망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호주로 도망가고 그냥 비로소 종교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믿음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생고생을 하더라도 차라리 영혼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게 낫지. 그 총회적인 교권 밑에서 엉뚱한 거짓된 복음 밑에서 거짓된 목사들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 그래갖고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똑같은 현실을 놓고 나오미 같은 사람이 기구한 팔자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 돼갖고 인생이 망조가 됐는가 이게 생각하겠더라면 어떻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역사고 너무나 귀한 역사고 너무나 보배로운 역사인데 이런 역사가 전 역사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어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건만 바라보면 내 인생이라는 게 어떤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절대 함부로 전망할 일이 아니다. 함부로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함부로 내 스스로 가름할 일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주를 의지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고 주께 쓰임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어두운 현실을 그 회개만 하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이름도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인가. 그런 거잖아. 내 이름도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인가.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아라.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차라리 쓰다라고 얘기해라. 말하라고 얘기해라. 이게 만약에 이름이 미숙이었다면 뭐를 바꾼 거예요? 고수. 고수기로 바꾼 거죠.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미숙이가 많잖아요. 미숙이. 미자, 미숙이. 전부 아름다운 미자 쓸 거예요. 쌀미자 쓴 사람은. 근데 미자나 미숙이 가서 뭘로 바꾸는가? 고자라고 만들겠구나. 고수기로 다 바꿔서 내 이름은 앞으로 미숙이라고 하지 말아라. 고수기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그걸 그냥 대뇌적으로 공포한 거야. 대뇌적으로. 내가 비록 폐가 망신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오지 않을 인생이지만 어떻게 생각한다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주님이 강권하셨다. 나를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회개를 얻은 만큼 해야 되는 것인가? 철저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지. 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주 앞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 명예, 내 자존심? 내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다. 이미 나는 이 땅에서 지옥 한가운데 툭 떨어지는 인생인데 내가 나를 챙겨서 내 자존심 챙기고 내 체면 챙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동족들 앞에 와가지고 자기 일가 친척들 앞에 와가지고 행색이 말이 아니겠지. 행색이 반 거지가 돼갖고 무슨 옷이 있었겠어요. 무슨 뭐 갖고 올 게 있겠 갖고 온다고 하는데 뭐 집에서 뭐 맨날 같은 옷 갖고 점점 꿰매 있거나 아니면 돌려막기 하거나 그런 옷 몇 벌 걸치고 왔을 텐데 그게 얼마나 뭐 예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겠어요? 그 달아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런 옷들이겠지. 그런 옷을 걸치고 하나 들고 그렇게 왔을 텐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게 나옴인데 말이 나옴이라는 말이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나의 입장에서 그런 사건 그런 현실 그런 것을 여러분과 내가 놓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대부분.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뭐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뭐 궁지에 몰리니까 막 자기 인생 끝내버리자 자기가. 자기 인생이 자기 주인이니까 자기가 끝내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상주시는 걸 믿는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늘 계시 의존적 사색 생각을 해야 되지만 생활 일선에서는 사사건건마다 섭리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게 주어진 어떤 불행한 여건도 어떤 열악한 여건도 하나님 손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손을 바라고 있으면 암이 열 개라도 가만히 있다니까. 암이 열 개라도 가만히 있고 그거 다 놔야 되는 거 아니고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행한 여건도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내 세상 사람이 날 조롱할 만한 불행한 여건도 평생 갈 수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주님께서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막연 조롱 안 당하도록 더 이상 인생에 허둥대지 않도록 그 어려운 여건, 그 불비한 여건, 그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주님이 조금 앞으로 쭉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역사 한 중심을 뚫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전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오늘이 있고 우리의 사사건건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적당히 읽고 적당히 그냥 듣고 말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현안 앞에서도 이 고백을 내가 다시 반복하고 그냥 내가 안 헤어지면 그냥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엔 사당 오락 얘기했지만 옛날 딸깍바리 시대에 선비들이 과거를 공부하러 갈 때 과거 공부하기 전에 그럼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 시험 보려면 그때 뭐 어떻게 했다 그래? 바늘로 콕 찔렀다 그래. 바늘로 돌리면 바늘 콕 찍어가면서 이런 걸 내가 하려면 기름답 제 신문답이 안 외워지면 바늘 찔러갖고 다시 또 외우고 또 싶고 또 외우고 자꾸 잠이 오고 또 엉뚱하게 졸리기만 하면 또 찔러서 하늘 기름답 신문이 딱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복 받을 일이고 주님 인정해 주신 귀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값진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이르베 기름답 제 신문에서도 충분히 역사적인 개혁의 신앙 그 개혁의 신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 고백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